병서신의 선교사님, 특송 은혜가 넘쳤습니다. 두 분이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그 귀한 동역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마 참 기쁘게 받아주셨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도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두 분이 저렇게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그런 아, 예배 찬송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하고 부활은 살아가야 그게 부활이다. 이제 부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활, 십자가, 우리 지난주일에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재림 내 재림, 거기까지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오늘은 그 부활을 살아가야 그게 부활이고 그 부활을 얼마나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것도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했던 용어를 빌리면 부활이라는 모양은 있는데 여러분 입술 고백 지난주에 말씀한 거 기억하실 줄 압니다. 부활은 소유용이나 전시용이나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내가 살아가는 게 구원이고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도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은 이제 1년을 주기로 기념을 합니다. 결혼 몇 주년 기념, 생일 몇 살, 1년 단위로 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일주일 단위로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대신에 주일날 모입니다. 주일이 그, 그 주의 첫 번째 날. 옛날 달력은 저희 어릴 때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한국에서 달력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서양 달력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일요일이 앞에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도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의 첫날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첫날 새벽에 미명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도 초기에는 모였습니다.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그 사람들 토요일 날 모이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도 모이고 일요일 날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왜 오늘이 주님의 날이 됐느냐 하면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 단위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부활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것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삶은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옛사람은 사단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제가 지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하려고 했던 건데 그냥 평생을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단의 종으로 매여 끌려다니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한 거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 공갈치고 위협하는 거,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건 예수의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와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나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여러분은 부활의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서 그렇게 승리하고 살으셨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동화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느 농부 부부가 아주 참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는데도 먹을 것도 제대로 갖추기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뭐든지 3가지 원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준다. 그런데 조건이 딱 3가지다. 그래서 얼마나 신납니까? 이 남편이 기도 응답받고 나서 아내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 3가지 소원 말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다고. 뭐를 기도할까? 얘기했더니 아내가 평소에 이웃집은 좀 괜찮게 사는 집인데 그 집에서 소세지 안에 맛있는 거 집어넣고 이제 소세지는 이제 서양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보통 음식 중에 반찬 중에 아주 귀중한 반찬이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귀한 큰 소세지를 만들어 먹는 게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 가지고 아내가 우리 한번 큰 소세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짜잔. 여러분 3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가 응답이 됐습니다. 소세지 큰 거 맛있는 게 딱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까? 자, 3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응답됐습니다. 남편이 화가 이렇게 났습니다. 아니 3가지 딱 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소세지 하나로 그냥 3분의 1이 끝나간 겁니다.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의 옆에 있는 저 소세지 네 코에가 달라붙어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짜잔,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2번째, 여러분 3번 기도 중에 2개가 응답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누라 그 소세지 코에 달고 평생 살아. 딴 거 구할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소세지 코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동화지만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 여러분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거나 막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하세요. 뭘 구해야 할지 이게 진짜 내게 좋은 거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게 내 인생의 최상의 것이냐?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아무거나 막 기도해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감사한다는 고백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드렸던 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내 삶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아닙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긴 많은데 기도 아무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뜻인가? 이게 내 인생의 최고 최상의 것을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세 가지만 응답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여러분 아는 대로 시험을 이 테스트하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가는 시간이 나의 삶입니다. 그냥 하나하나 하면 1년, 2년 지나가고 나와 여러분의 지금 내 삶까지 왔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살아보고 두 번 사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이다. 얼마나 많이 듣는 말입니까? 당연히 기도도 아무 기도나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아닙니다. 내가 꼭 필요한 기도 그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부활이 나의 실성 아래 나타나고 있느냐? 지난주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으로 결론 맺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삶이 뭐냐? 부활의 삶은 더 이상 죄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죽음이 죽은 사건이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런즉 우리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죄가 내 앞에 딱 나타나면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 공갈치고 겁주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막 뭐 여러분이 당황하게 되고 막 그럴 때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 때 상처받고 분노하게 만들 때 그거 다 사탄이 장난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나의 혈과 육이 그 모든 것이 다 죽은 겁니다. 화낼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나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그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입으신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 사탄은 미워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의 압입니다. 거짓의 압이고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사탄은 정죄합니다. 남 비난하고 흉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혹시라도 그렇게 했단다면 우리는 옛사람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즉 우리가 부활한 사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죄가 앞에 딱 나타나서 나를 사탄이 온갖 그 사탄의 영역으로 막 끌고 갈 때 거짓말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막 분노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 때 우리는 그거 제가 그냥 지난주에
고스톱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죄 앞에서는 스톱해야 됩니다. 죽어도 스톱.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도 고스톱. 저는 고스톱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고스톱, 진짜 고스톱 잘하는 사람은 죄가 앞에 나타나면 딱 스톱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계가 죄가 있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활의 삶, 내게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오늘 아침에 우리 오성정 교수님이 여러 개 쭉 이야기 같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나타날 때는 그냥 고 가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선언할 때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 그게 구원의 삶,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부터 1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 우리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입으로, 여러분, 중요한 건 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에 이르는 것은 아직은 구원에 가지 않은 겁니다. 구원받을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의로워져야 되는데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건데,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갔는데 거기서 멈추면 십자가에서 멈추는 겁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지난주에 그 여길지어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삶이 나타납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염려하지 않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 잘 믿지만 어떤 문제 사건 생기면 물론 당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당황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황하려고 그럴 때 즉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 보고 사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사탄 무서워서 아직도 벌벌벌대고 사탄을 무서워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이 그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끝냈는데 아직도 그 십자가 더 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사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눈앞에 사탄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살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주님의 위로와 확신의 약속이 들리시고 보이신다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탄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자,
믿음은 여러분 첫째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는 거, 이건 출발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여긴다는 그 로기저마이라고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부활의 삶을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거를 내가 자신 있게 찾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믿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야기 우리 잘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이 말씀으로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에 지어진 모든 것이 그 말씀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선언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 지어진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는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위해서, 이건 이제 골로새 1장 말씀 연결시켜서 하면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말씀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이 시인을 저는 선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입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는 내가 선포하는 말 듣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진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러우면 무슨 방해물이 생기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 말 못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말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려면 내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계획.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사랑해서 나와 여러분 지으셨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위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대로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마음으로 믿어서 이루어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지, 자, 입으로 시인하는 것, 오늘 의로워지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 알고 믿는 거 믿음으로만 가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그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몇 번씩 제가 했는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너 마음, 내 마음처럼 이루어지습니다. 이건 능력, 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 우리 탈북자들 생각해 보면 잘 압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출해 가지고 남한에 와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 장소는 옮겨졌습니다. 장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질문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감사가 안 넘쳐난다면, 하나님 향해서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제가 비약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뭔 얘기를 하는지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구원에 가는 첫 걸음은 의로워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말합니다. 의로워지는 거는 출발점입니다. 의로워지어서 하나님이 의롭게 살 때 주는 그 거룩함의 삶. 제가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한 거라고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완전한 삶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고 그러면은 부담된다, 잘못 생각하면 사탄은 온 거짓말을 치면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데,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완전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한 게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온전해지는 걸 이야기하는데, 나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삶,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됐는데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제가 이야기했던,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활은 살아가야 그게 부활이라는 이야기. 나 됐다. 어떤 사람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최고 좋은 거 얻으려고 탁 목표를 얻었는데 그리고는 죽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를 내가 찾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삶을 사는가. 한번 내 삶을 우리가 좀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넘쳐나는 것만큼 그게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때는 기뻐했다가 어떤 때는 자주 실망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런 속에 많이 빠져가게 된다면 우리 믿음은 아직 주님이 얘기했던 의에 이루었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은, 구원이 다른 말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이야기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그 영생의 최고의 풍성한 완전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냥 죽었다 살아난 거, 그 한 사건은 부활이 시작됐다는 거고, 예, 우리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거. 제가 이 구원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구원은 이례적인 동작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계속적으로 되어져서 끝까지 가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새 사람으로 되어진 시작점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시작했으니까 다 된 거다. 아닙니다. 시작하는 게 다 된 게 아니고 시작한 걸 끝까지 부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잘 아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딱 해놓고 이거는 안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믿음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죠. 안 된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된다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나 자신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여러분 치유할 때 내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 분명히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내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에이 뭐 그런 거 기도한다고 그거 돼 라고 안 믿으면 그 안 믿는 게 내 믿음입니다. 안 믿은 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논문을 쓰고 증명을 했는데 정말 마음으로 믿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이 빨리 치유되고 완전하게 치유되는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많다고 이건 통계로 조사한 학문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빛이 쫙 나타납니다. 부활의 삶을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그 민수기 사건 12명의 스파이가 가나안 땅을 갔는데 10명이 돌아와 가지고 그 땅은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우리는 거기는 철병 성벽이 다 돼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메뚜기다. 우린 다 죽었다. 망했다. 이제 우리 여기서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는데 40명, 300만 명, 200만 명, 240만 명 내지 300만 명을 이야기하는데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 당시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인구가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 빼놓고 심지어는 아론과 모세까지도 그 땅에서 다 죽은 다음에 거기에 20살 이하로 있었던 주였습니다. 여호수아 칼렙 다른 10명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그 사람들 부활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축복의 삶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그 앞에 입구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누리지 못했습니다. 모세 아론도 거기 멀리 산고 저기가 가나안이야.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리는 비결은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며 산다는 이야기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로마서 6장 11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여기는 부활의 삶. 여러분 정말 죄 앞에 오면 딱 스톱하고 더 이상 그 사탄이 우리 거짓말합니다. 너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런저런 일이 사방에 막 뻥뻥뻥 터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아까 시작을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부활을 기념한다. 여러분 주일날 모이는 목적이 보면은 떡을 떼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축복하는 것 축복이다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떡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진 거 그거 매일 선포하면서 그거 여기면서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날을 만들어 놓고 일요일마다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간의 첫 번째 되는 날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도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 위해 죽으셨어. 그런데 살아나셨어. 나는 죄에 대한 죽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대해서 산 자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딱 하면은 죄가 사탄이 겁주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야. 아멘. 그렇게 여기면서 끝까지 부활의 삶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귀한 말씀 받았는데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주여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은혜 주신 대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도 이제 주님 뒤를 따라서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만들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부활은 소유물이나 전시용이나 아버지 자랑하라고 주신 거 아니고 부활은 찾아 누리라고 주신 건데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죄된 거짓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 아버지 여기면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곳에 입각해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탄이 온갖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셨고 그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 정의소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는 산자로 여기고 기뻐하고 남아있는 삶을 항상 감격과 감사와 아버지 기쁨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귀한 소명 받아 싸우니 행복기도원을 통해서 그리고 귀한 주의 종이 아버지 여러 곳에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서 기도의 응답이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한국교회 아버지 참으로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 산자답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부활의 삶을 찾아 누리며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감격하고 찬송과 예배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세워나가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지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가정, 사역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모든 처소에 북한의 우리 동포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